은혜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52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3장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936면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 생각하며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내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내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업신여길 것임이니라.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바위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하리라.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으로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르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대저 음녀는 깊은 구덩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참으로 그는 강도같이 매복하며 사람들 중에 사악한 자가 많아지게 하느니라. 재앙이 누게 있느뇨 근심이 누게 있느뇨 분쟁이 누게 있느뇨 원망이 누게 있느뇨 까닭없는 상처가 누게 있느뇨 붉은 눈이 누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에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게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위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 건강과 사역을 위해 목민의 모든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오늘 말씀으로 은혜 받기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축복하시사 주님의 길을 가는 우리 모든 목민의 가정들을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이 나라의 민족이 함께 모여 늘 기회하시고 늘 주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목민의 자를 이끌어 주이 목사님 함께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며 주님의 사회를 아버지 이 나라를 이끌어갈 때 아버지 하나님 목민의 재단이 늘 주님의 은혜로 승리할 수 있는 재단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 함께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목민의 모든 가정들 이처럼 함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사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 바라보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이 새벽에 나와서 함께 그런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깨닫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은혜의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사 이 새벽 제단에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오직 주님만 바라는 마음이 되게 하시고 늘 감사가 넘치는 믿음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 땅에 코로나19의 감염 확산세가 꺾이게 하여 주시고 속히 백신과 치료제가 나오게 하여 주셔서 모두 깨끗이 두려움에 떨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유행자들이 이 나라를 올바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정치, 경제, 문화, 북한의 문제까지 주님께 모든 것 내어 맡기오니 해결하여 주셔서 이 나라가 안정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의 예배가 정화되고 갈급함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의 태도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사람 중심으로 모여 드렸던 예배가 이제 하나님 중심이요
주님이 주인된 예배가 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겸손하고 진정함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진실함과 정의와 성실함으로 하나님의 응답받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명민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복음의 본질에 충실하며 선교에 힘쓰고 다음 세대를 위해 헌신 봉사하는 섬김과 나눔이 있는 이날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예배의 소중함을 깨우치고 늘 말씀과 더불어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예배를 사모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픽대자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신실한 일꾼이 되도록 주님께서 친히 교육하여 주시고 유임 목사님을 도와 함께 주님의 교회를 세워갈 때 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교회를 위해 늘 말씀으로 깨어 기도하시는 유임 목사님에게 주님의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며 기도하고 있사오니 목민의 재단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피곤치 않게 하시고 늘 새힘 얻어 교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멀로 목사하는 모든 사역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성을 모아 11조로 1천 번제로 추수감사주일 헌금으로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담겨있는 마음과 기도 제목을 흠양하여 주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 땅에 기름진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본당에서 또한 가정에서 이 새벽 기도를 드리시는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가 다 응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제는 22장을 봤습니다. 22장에는 하나님의 백성된 자녀에게 마땅히 가르쳐야 할 것들이 그것에 대해서 나열된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오늘도 오늘 23장도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삼가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경계해야 될 것에 대해서 교훈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니까요, 1절에서 3절까지는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으며 4절에서 11절까지는 탐욕을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 12절에서 19절은 진리의 가치를 소중히 여겨야 된다고 말씀하고 마지막 27절에서 35절까지는 음행과 술 취함을 피하라고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말씀,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된 말씀을 주시는 이 지혜자가 왜 우리에게 그리고 그 아들에게 이 인생의 조언을 말하고 있을까요? 지혜자의 삶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받았던 그 모든 삶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지혜 있고 절제자인 삶을 통해서 세상의 존경이나 명예를 얻어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잠언은 그래서 우리에게 도덕 교과서와 같은 그런 책이 아닌 것입니다. 지혜자가 아들에게 소중히 여기며 지켜야 할 이 교훈을 남긴 것은 단지 인생의 지침서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교훈으로 남긴 이 말씀은 바로 생명의 길, 주님의 길을 알려주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게 잠언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말씀이며 우리에게 생명길로 인도하는 지침서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잠언 23장에는 우리 삶에 지혜를 주는 말씀이 많이 나와 있는데 우리 한 절 한 절을 통해서 큰 은혜 받아 누리는, 그래서 생명길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에 3절에 보면요, 지혜자는 간언과 함께 음식 먹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절에 3절입니다. 내가 간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 생각하며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아멘. 대개 사람들은 누구로부턴가 음식 대접받는 것 좋아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대접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관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을 표현하면 나보다 높은 사람, 나보다 무엇인가를 좀 더 있는 사람이 나에게 음식을 대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친한 친구가 또한 가벼운 사람들이 함께 식사 대접하는 것 좋은 것입니다. 본을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나보다 높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점심때 대통령과 함께 식사를 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벌써 하루 전부터 들떠 있을 것입니다. 기분이 너무 좋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높은 사람들과 식사의 자리를, 대접받는 자리를 앉지 말라라고 오늘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왜 높은 사람과 밥을 먹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오늘 3절 말씀처럼 그 음식은 속이는 음식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앉지 말라는 것을 넘어서, 그래서 2절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목에 칼을 두고 있을 정도로 자기를 제어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자리는 대접을 가장한 내본을 받는 것일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목을 치는 것이 나을 정도로 그 자리에 앉지 말라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자는 그렇지 않지만, 우리 함께 있을 때는 그렇지 않지만, 세상에는 대가 없이 주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보다 높은 사람에게 대접받는 것을 즐기지 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오늘 잠언은 관원의 대접을 주의하라고 경고한 다음에는 인색한 사람의 음식을 먹지 말라라고 또한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내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내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아멘. 우리가 방금 읽은 6절에서 8절 말씀을 세번역 말씀으로 읽으면 참 이해하기 쉬운데 세번역 말씀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인색한 사람의 상에서 먹지 말고 그가 즐기는 맛난 음식을 탐내지 말아라. 무릇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사람 됨과 그러하니 그가 말로는 먹고 마시라 하여도 그 속마음은 너를 떠나 있다. 내가 조금 먹는 것조차도 토해내겠고 너의 아첨도 헛된 대로 다 돌아갈 것이라. 흔히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엇을 먹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와 먹느냐가 중요하다. 식탁의 교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늘 함께 좋은 사람과 식탁의 교제를 할 때는 편하게 먹을 수 있고 그것이 약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불편한 사람과 먹으면 그것이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우리에게 해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사역을 하면서 참 많은 사람과 이 식탁의 교제, 음식을 나누는 것을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지혜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이 인색한 자의 식탁에는 앉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색함과 베품이란 두 단어는 함께 연결될 수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인색한 자의 베품이라는 것은 역설적인 표현인 것이고 그 식탁에는 숨은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의도 있는 식탁의 교제 생각해 보세요. 그 의도 때문에 결국은 오늘 말씀처럼 모든 것을 다 토해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심지어 그와 대화마저도 오늘 뭐라고 합니까? 다 토해내고 헛것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타인에게 대접받기 전에 타인을 먼저 대접하고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줄 때 어떻게 줘야 될까요? 어떤 것을 평하지 말고 어떤 것을 대가를 바라지 마시고 잘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타인의 대접에 대한 경고에 의해서 지혜자는 재물에 대한 욕심에 대해서 오늘 경고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5절에 보면 부자가 되지 말라는 것에 강조점을 두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것이 아니더라고요. 바로 부자가 되기에 애쓰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재물은 어떻다고 얘기합니까? 독수리의 날아감 같이 빠른 속도로 허무하게 사라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년 1월 1일 새벽 정소에 우리가 참 많은 얘기를 하죠.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또 어떤 얘기도 합니까? 올해는 부자 되세요, 이런 말도 참 많이 합니다. 옛날 신용카드 회사 광고 카피였는데 언제부턴가는 새해 덕담으로 우리가 참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부자 되라는 것, 이 덕담은 안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입니까? 성경에는 좋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물질의 부자를 꿈꿔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노력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영적 부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말씀 가운데 무엇인가를 캐어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얻은 것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돕고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지혜자는 부자가 되기에 애쓰지 말라는 권면과 함께 경제적인 측면에서 구체적인 또 다른 경고를 하고 있는데, 오늘 10절에서 11절 말씀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토지의 경계를 의미하는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라는 의미는 어떤 뜻입니까? 바로 거짓으로 물질을 쌓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내 땅이다 표시된 것을 옮겨서 내 땅을 더 넓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자의 것을 뺏지 말라는 것입니다. 강자의 잘못된 부의 축적은 이처럼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약자의 기본적인 생존권을 넘어가는 폭력적인 행동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그리고 지나가는 나그네에 의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에 보면 밭 모퉁이의 것은 베지도 말고 떨어진 이삭은 줍지도 말라라고 얘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자문해 보니까요, 사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 잘 지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나그네까지 배려하는 섬세한 하나님의 관심과는 다르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아의 밭까지 침범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억울한 고아를 위해 오늘 11절에 구속자가 되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구속자는 기업 물을 자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업 물을 자가 되어 주신다는 말, 이 뜻은 바로 고아에게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기업 물을 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2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원한을 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가슴에 맺힌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아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을 심판하는 일종의 암행어사 역할을 우리 주님께서 대신 해 주시겠다라고. 그래서 고아들의 재산을 환수해 주시고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책임져 주실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목민의 모든 가족들은 물질을 시험받고 그 물질 때문에 쓰러지면 안 될 것입니다. 물질에 어려움이 옵니까? 물질 때문에 시험이 들어옵니까? 그때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내어드리고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귀한 쓰임 받는 사람은 물질을 축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칭찬하는 사람은,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은 내가 주신 물질 작든지 크든지 그것을 통해서
섬기고 나눌 수 있는 자가 주님께 칭찬받는 자르자, 칭찬받는 주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을 섬김과 나눔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처럼 경제생활에 대한 지혜자의 경고에 이어서 오늘 12절부터 35절은 이 자녀 교육에 대한 교훈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13절에서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하리라. 아멘. 자녀 교육에 대한 훈계로 매질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엄격하되 생명의 위협이 될 정도로 치명적이면 안 된다라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는 어떻습니까? 부모의 이러한 매질을 통해서 오늘 성경에서는 지혜를 습득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특별히 14절에 수울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감정에 기이한 그릇된 체벌이 아니라 올바르고 정당한 징계는 자녀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이 됩니다. 그렇게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부모가 자녀에게 중요하게 가르쳐야 하는 부분이 바로 마음의 지혜와 입술의 정직이라는 사실을 오늘 잠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16절 보니까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으로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고 말합니다. 옛날 우리 선조들은 어땠습니까? 유교적 상황 속에서 입신양명 곧 출세하는 것이 유명하게 되는 것이 부모에게 효를 한다라고 표현하였습니다. 하지만 성경 속의 지혜자는 출세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출세하는 것이 내 자녀가 잘 되는 것이 효가 아니라 지혜롭고 정직하게 사는 것이 부모를 가장 즐겁게 하는 효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부모의 입장으로 한다면 부모로서 자녀의 출세보다 그의 정직과 지혜를 위해 기도하고 양육해야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자녀의 교육함에 있어서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7절 18절에 보면 때로 우리마저도 죄의 형통을 부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죄인들은 온갖 음모와 술수 때로는 폭력을 가해서 성공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형통함의 결과를 보고 어떻습니까? 부러워합니다. 폭력을 통해서 약한 자를 뺏어서 그 모든 것을 잘됨을 보고 부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자는 그들의 형통함은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는 잠깐이라고 표현하며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는 삶이 미래를 보장하는 삶이라고 오늘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녀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며 사는 삶을 저와 여러분은 가르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 어렵고 힘들지만 그 자리에 내 자녀를 데리고 앉혀놓고 함께 예배를 통해서 함께 축복받는 길,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어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을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9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의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이처럼 지혜자는 자녀에게 지혜를 얻어 바른 길을 가라라고 말하면서 바른 길을 가지 않는 사람을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멀리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말씀은 바로 20절에 술을 즐겨하는 자입니다. 술을 즐겨하는 자는 멀리하라는 거예요. 또한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기를 탐하는 자라는 멀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술을 마셔도 되는가 안 되는가 이런 문제를 떠나서 여기 이 말씀은 그것을 즐기는 사람과는 멀리하라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 고기를 탐하는 사람을 이게 언급하고 있는데 이것은 술과 고기로 배를 채우지만 그로 인하여서 그의 가사는 텅텅 비게 될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21절에 보면 잠자기를 즐겨하는 사람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데 다시 말해서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와
이 사람들랑 함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술을 즐기는 사람의 침상에 대하여 오늘 본문은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고 있는데 31절 보시면 포도주는 붉고 잔에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느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술을 보지도 말라. 32절에 보면 술과 뱀의 비유를 표현하고 있는데 포도주가 입속에 들어와 톡 쏘는 느낌을 독사에 물렸을 때의 이 따끔함과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 술 취해 있는 사람의 상태에 대해서 잘 묘사하고 있는데 온몸에 독이 퍼져 있는 그런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33절에 보면 눈에 괴상한 것이 보인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뒤죽박죽 그런 구부러진 말을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35절에 보면 감각이 없어 무모함을 드러내는 사람이 바로 술 취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녀들에게 우리는 분명히 언급해야 될 것입니다. 술 취하지 말고 배불리지 말고 잠자는데 노력하지 말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오늘 본문을 통해 이러한 과음에 대한 경고와 반대로 부모의 지혜자의 교훈을 듣는 그 자녀들 이 기쁨이 되는 말씀도 잠깐 내비치는데 오늘 24절에서 25절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재미있게도 성경은 22절에 아비에게 청종하고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고 하는 것과 진리를 사되 팔지 말라는 말을 비교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부모에 대한 순종과 지혜를 하나의 주제로 묶어 놓았던 것입니다. 그 지혜는 팔지 말아야 할 지혜, 즉 아주 귀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부모에 대한 순종이 절대 팔지 말아야 할 진리가 되기 위해서는 부모와 자녀 양쪽에 그 책임이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지혜롭게 양육해야 될 것이고 자녀는 그렇게 부모로부터 받은 지혜를 유산으로 여기며 버리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놀랍게도 그렇게 지혜로운 자녀를 본문 24절에는 뭐라고 표현하냐? 의인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의인이 된 지혜로운 자녀 외에 더 크게 즐거워할 것이 없을 것이며 그 낳은 어미는 이 일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이 된다라고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 속에서 막막하고 불안감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채 간언과 인색한 자와 식탁에 앉지 말고 거짓된 불을 쌓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지혜자는 죄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했다기보다는 솔직한 우리의 모습을 말해주면서 그것을 부러워하지 말고 인생의 막막함과 불안감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다 내어 맡기라라고 그렇게 맡긴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다라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의탁하는 인생 속에서 신실한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로 우리의 인생을 펼쳐주실 것이고 막힌 담을 다 해결해 주신다라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어떤 삶의 자리에 서 계십니까? 막히고 어려운 삶의 자리에 계십니까? 어떤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눈물 흘린 자리에 계십니까? 그렇다면 주님께 오늘 이 시간 다 내어 맡기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자녀에게 이 아름다운 복음의 소식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온 가정은 다른 부와 다른 그 어떤 것을 중요한 것에 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귀히 여겨 생명의 길, 구원의 길로 함께 가는 우리 모든 온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 되어주셔서 은혜로 우리 옆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하고 있지만 그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처럼 살아가는 죄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지혜로운 잠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변하고 우리 가정이 변하여 주님의 귀한 섬김과 나눔에 동참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제 우리가 세상의 삶을 벗어나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삶을 배우고 믿음을 소유하며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일꾼이 되고자 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사 어렵고 힘든 모든 문제 제거하여 주시고 형통한 주님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이 새벽 깨워 주님 전에서 기도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오늘 시간 내어 맡긴 모두의 기도의 제목들 다 들어주시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